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바벨론에 관하여서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묘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망치, 이제 심판의 도구에서 금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7절인데요. 일단 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멈춰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멸망시키는 자의, 뭐라 그랬죠? 심령을 부추겨서 예, 예.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친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벨론을 친다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그런데 이제 사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죠. 뭐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대적받는다고 해서 대적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라도 할까요? 그냥 재미삼아서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반항을 한다고 쳐요. 그럼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벨론을 꼭 심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좀 뱅뱅 돌려가면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혹은 자기 백성이 필요하니까 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공의는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공의예요. 그쵸? 지금 제 논리 이해되세요? 뭐,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제가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지옥 가기를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그냥 딱 까놓고 생각을 해서 집사님들이 개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 만약에 한 마리가 말을 안 들어서 영원히 불타는 전자레인지 안에다 넣고서 계속 불타고 있는 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상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전자레인지가 뺑 돌면서 안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름 모를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강아지를 뭐라고 하는 옆에 있는 다른 강아지야.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그 강아지가 아, 주인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헤헤헤헤 하면은 그게 보기 좋아요? 아니죠. 지금 와닿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을 심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계속 그렇지. 바벨론 나빴으니까는 당해도 싸.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심판하셔야지 되는가? 그 심판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항상 하나님이 소유권을 말하세요. 음, 그래서 바벨론을 그냥 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소유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주권을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7절 보면 그 내 손에 있던 금잔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의 지팡이, 내 심판의 도구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에 관하여서 하는 심판이지, 그냥 어떤 특정 대상이라고 하는 바벨론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2절 볼게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자, 인- 여기서 그냥 5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킹제임스로. 표현이 좀 달라요. 이는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대적한 죄로 가득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더 깔끔하죠. 네. 호라비가 아니다 이거보다는 네. 버림받지 않았다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적한다, 대적한다. 1절에도 대적한 자 나오죠. 대적한다. 음, 그리고 이스라엘도 대적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앞에 1절과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음,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대적한다라고 하는 표현,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네. 대적했었어요. 중요한 거는 완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심판에도 역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음, 음, 은혜가 있어요.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도망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게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 지금 보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그전에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상들 싸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문맥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와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상이, 나오는 대상이 특정 민족이든지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계시록에도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그냥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의 표상이 아니라 그 상태 나타내는 뭐라 그러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총체를 말하고 있다예요. 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에 대한 심판은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네. 자,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금잔인데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계시록에도 나왔으니까 다 이제 아실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한글의 한계예요. 한글의 한계. 킹제임스는 좀 잘 나왔어요. 영어도 더 잘 나왔고요. 한번 킹제임스를 볼까요?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어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라.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아, 그래요? 거기서는 금잔이라고 나와요, 그냥? 음, 한글의 한계예요, 그러면은. 금잔이었는데, 네, 금잔이었는데. 다른 킹제임스. 예, 예, 금잔이었는데가 정확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금잔이로서 하나님의 도구여야 되는데, 금잔이었는데, 세상을 취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과 함께 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래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북방, 남방 했었잖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었는데, 그쵸? 과거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할까라고 하면 8절, 9절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네. 여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아까 계속 주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권을 모르면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짐승 같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벨사살 왕이 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모욕하죠. 그게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똑같이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 심판이라는 것이 무얼로 끝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나타난다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하셨다라는 것도 나타난다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갑자기 슉 날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록에는 애굽이 나오지 않고 혹은 아수르가 나오지 않고 왜 계시록에서는 바벨론만 나올까요? 사실상 계시록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나라는 로마 아니에요? 저는, 자, 일단 아수르는 지워도 돼요. 왜냐하면은 아수르에는 전혀 뭐 거기에 총리가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가 음,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였어요. 바벨론에는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구원자 모세가 있고 또 뭐 여기는 구원자 고레스가 있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워도 됩니다. 음. 근데 왜 애굽은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바벨론은 바벨론인가라고 하면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아, 가기 싫었는데 가서 그런가? 음. 왜일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 로마에서부터 구원받는다 혹은 뭐 로마에서 나와라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왜 안 됐냐면 로마 때는 이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딴 데 잡혀간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뭘 얘기하냐면 로마에서 나와라 하지 않고 여전히 또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과 애굽에서 나오라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서 왕국이 됐었죠. 애굽에서는 뭐예요? 민족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왕국이 됐었다가 왕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애굽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애굽에서 주어진 거 뭐밖에 없어요? 구원받아야, 나는 종이 싫다. 나는 구원받고 싶다라는 것만 있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애굽이에요. 바벨론은 왕국이었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누구를 기다려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인지한 상태가 바벨론의 포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광야로 가는 거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는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개인의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왕국이 회복된다라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차이점 보이시죠? 네. 똑같이 애굽에서도 종이었어요. 바벨론에서도 종이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애굽에서 내가 갈망하는 자유는 처음부터 내가 종이었어요. 내가 왜 종이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70명 데리고 들어가서 죄를 범해가지고 종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벨론은 왜 종이 됐어요? 왜 노예가 됐어요? 라고 하면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억압받다가 자유를 얻는다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왜 종됐는가?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종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이제 나올 거니 뭐냐면 어디만 바라보고 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성소를 향해라.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과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을 알아요. 뭘 해야 할지를 알아요.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의 자유와 바벨론으로부터의 자유와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표현하는 거는 단순히 세상을 악한 게 최고 악했던 게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종되었지만 이 종된 것은 우리가 그냥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이 자유의 가치 역시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도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뭘로 봤을까요? 신기한 걸로 봤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구원하라. 갑자기 막 딱 어두워졌어요. 어떤 느낌? 갑자기 물이 피로 변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성취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맞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그때 표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앙들은 다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다 치고 그들이 의뢰하던 바들을 다 지워나가는 게 애굽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재앙은 여기 있는 열 재앙과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애굽에서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있는 뭔가를 이용하셔가지고 빰빰빰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재앙은 뭐냐면 바벨론이 의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세요. 내 무역이 많았냐, 내가 뭐 했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자연재해로 망한 바벨론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스리고 자신들이 했다라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이 행한 것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를 바벨론의 멸망으로 묘사를 해요. 이해하시겠죠? 네, 계속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뭐냐? 나올 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자, 그리고선 이제 11절에 어떻게 멸망할 건가에 대한 것을 묘사합니다. 읽어볼게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네,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여기서 나온 성전은 예루살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임의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중요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 그래서 이거 땅의 물이 상징하는 건 세상이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민족 방언. 그래서 많은 물은 사람을 지배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당연히 소유겠죠. 소유의 한계가 온 거예요. 끝까지 채운 어떤 상태에서 그 끝이 어떠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지금 사람의 뜻이 가득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구가 막 많아졌다가 아니라 바벨론의 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멸망은 사람에 의한 멸망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맑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본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그래서 바벨론은 사람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소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 보시면 사람마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모이면 똑똑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사람의 심판,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게. 내가 수를 들으니, 그쵸?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걸로 자기를 세우려고 채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가 맞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 한번 소유를 설명하시는 게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은 너는 나의 도구였다. 라고 하는 주권을 말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너의 힘의 근거라고 설명하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나라도 멸망시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너가 어떠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와셔서 28절 보세요. 곧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자, 갑자기 사람들이, 백성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메대 사람의 왕들 하면서 쭉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29절 보면 땅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요?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그렇습니다. 자, 땅이 황폐하여집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3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여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대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음, 여기 보시면 나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이거가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이랬던 거 있죠. 왜냐하면 이걸 원어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느님이 우리 개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시고 확인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내 성소를 위하여서 심판한다는 표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네, 그렇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하시는데,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다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멸망하는가라고 했을 때 39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처럼 잔치 베풀 때 메네 테케 우바르신 하면서 멸망할 때 그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던 게 39절입니다. 그쵸?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근거는 자기들이 잘났다 생각하다가 교만에 취해서 깨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좋은 게 없어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바벨론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셔야지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777이 이제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이거를 자기의 힘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바벨론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영원히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그랬지라고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내시려고 하는 선포이고, 그리고 그 멸망은 정말 확실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악을 도말하시는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45절부터 보세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죄 도말에 대하여서 49절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 여기에 엎드림 같이라고 나오죠? 죽여 엎드려진 것. 이게 slain. 이거를,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거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어가 뭐냐면,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옆에 원희사님 보시면 찾아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죽여 없앴냐면, 음, 찔러서 없앴다 표현이 나와요. slain 그 단어 보시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죽여 엎드려진 같이라고 할 때 그 죽인다 표현 있죠? 아, 찔린. 음, 찔려서 엎드려졌어요. 음, 근데 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아주 그가 찔림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거다라고 나오고 흥미롭지 않아요? 네, 그게 재밌어요. 그런 거가.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찔려서 멸망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면 우리가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찔림 당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도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가 찔러가지고 엎드려져 죽었죠. 신기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흥미롭습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이런 연결고리들이 재밌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절 뭐라고 나올까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네, 여기 멋있는 거 예루살렘의 마음을 둬라. 그래서 제가 목적이 분명하다 그랬죠. 목적지가 분명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다라는 건 50절에 나온 것처럼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서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을 둬라. 분명히 수치가 있고 모욕이 있고 정말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바벨론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시죠? 자, 이제 54절 재밌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오, 사람의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대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때도 비슷한 표현들 나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르짖는 소리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하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 아버지여 저들의 죄에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하나님은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가 너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놈들이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 악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선과 달리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더 이상 이들이 있으면 그 악에 의해서 너무나 큰 고통에 놓이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끊으셔야지 될 수밖에 없겠죠?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살 수 없고 살기를 거절하고 고통의 극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예요. 제가 마약을 몰라요. 마약을 아예 모르는데, 마약을 하면은 기분이 좋지만 마약을 잠깐 멈추면 엄청나게 괴롭다면서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죠. 그리고 그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걸 스스로 알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극한 고통으로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인간인 제 입장에서도 이거를 끝내주는 게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고통에 있는지를 몰라요. 마약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부르짖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말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지도 못하는 그 고통이 들린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인 우리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들을 바라보는 어느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악합니다.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보다 오히려 그 죄인들이 죄라고 하는 그 마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아픈 무언가를 아픈지도 모르고 하고 있을 때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더 큰 부르짖음으로 들으신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 쟤들 나빠요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죄인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느낀다고요. 왜냐하면 바벨론 너무 이렇게 이제 느낌이 없어서. 그렇 그렇죠. 바벨론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끝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끄시냐면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네. 지금 소리를 끊는다라고 할 때
뭐, 이거를 우리가 늘 바라보던 대로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싹 없애버려서 끝내버리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걔네들을 싹 지워버리셔서 이제 아무런 소리도 안 나게 없애버리십니다로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든 사랑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첫 시작할 때 말씀드리길 심판하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구원하시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들만 쏙 데리고 하나님 있는데 데리고 가면 끝이에요. 여기에서 악인들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한테 뭐 돌멩이를 던질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악인이 여기 살아있다고 한들 죽은 거랑 다름없어요. 이거를 굳이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혼내시고 하면 하나님 에너지 낭비예요. 혹은 하나님이 악인들한테 나 이거 잘했지, 너 몰랐지, 이거 하려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악인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악인들이 이해했어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계속 뭘 말만 하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설득해가지고 뭘 보여준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악인을 심판해가지고 좋은 거는 죄를 짓고 싶었었는데 참고 안 지은 의인들이 제 죄졌으니까 혼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혼났을 때 대리만족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마지막 바벨론 심판을 이 의인의 관점에서 악인이 심판받으니까 내가 그동안 악인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것이 보상됐습니다. 로 보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공허한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제가 계속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 부르짖는 소리는 핍박받는 의인들이 악인들한테 혼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인일 뿐이에요. 다 같이 치우쳐서 우리는 길을 잃은 양들이에요, 결국에. 그러니 하나님은 만약에 의인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악인을 더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셨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유하려고 했는데 치유받기를 거절했으니 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나와라예요. 나와라. 됐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바벨론이 계속 잘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대로.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하나 예수님께 보여줬죠. 예수님한테는 그 이 세상의 영광이 영광이었어요? 아니면 아픔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아픔이었다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여자들 뭐 돈 뭐 이런 걸 다 사단한테 절 한번 해가지고 그걸 가지면 좋겠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보여줬을 때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아픔이었죠. 왜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던 말든 계속 될 거니까 나에게 그냥 절 한 번만 하고 이것을 끝내자라고 하던 게 시험이었잖아요. 기억되시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악한 놈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 대상을 말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겠죠. 왜 대적했어요? 우리는 바벨론에 사니까. 맹인이 길을 잃었어요. 왜 길을 잃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면 맹인이었어요? 그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바벨론에 있으니까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계속 무역이 많고 거기서 금잔에서 취하고 세상에 막 취하고 있어요. 그 거기에서는 계속 어떤 게 들릴 거예요? 부르짖음이 들리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 원해요?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게 뭐예요?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낸다라고 할 때 바벨론은 그 물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는 스스로 멸망한다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거 뭐냐면 그들이 의뢰하던 용사들, 그들의 활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5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네,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의뢰하는 모든 것들이 잠들어서 깨어날 수 없다.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그렇죠.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뢰한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사람을 의뢰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 대상들을 없앤다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뢰하는 것을 없애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서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바벨론 멸망한다라고 하는 걸로 하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이 세상이 바벨론이야. 이 세상은 멸망할 거야로 끝나면 하나님은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거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정죄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만 자기가 하늘나라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이야기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하면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이거를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점이 어디냐면 아까 지금 건너뛰신 게 있어요. 59절 초반부에 몇 년대로 나와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한테 항복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우리를 바벨론의 속국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항복해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뭐 했다고 60절 보면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63절이 재밌어요. 63절 어디다 노렸어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그러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맷돌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 그것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이사야서 공부할 때 어떻게 됐어요? 고레스 나오면은 유브라데 강이 일곱 갈래로 갈라져서 건너 들어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음. 고레스 나올 때. 기억 안 나요? 가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5절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네,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라고 표현 나와요. 이게 정말 그랬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핵심은 뭐냐? 예레미야가 이것을 다 기록했어요. 바벨론 멸망이라는 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돌에 매서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졌어요. 그럼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다 말랐을 때. 말라가지고 드러날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연자맷돌 해가지고는 던져졌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 이런 걸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서는 나중에 구원받고 올 때 그것이 증표가 된다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요단강 말라 건너갔을 때 거기에다 12돌을 세워서 기념을 했죠. 네. 같은 의미로서 이 모든 예언 역시 완전한 바벨론이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멸망한다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것이 확인될 거다라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때 확인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52장 1절 보시면 아까 4년이었죠? 왕 4년에. 네. 52장 1절 보시면은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죠? 네. 그러다가 4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제9년에 바벨론이 와가지고는 소송 샀고 11년까지 포위되고 그리고서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됐었을 때 시드기야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서 왕으로서 보존되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혀서 자기의 모든 그 혈육들이 다 죽고 눈도 뽑히고 음. 완전히 포박되어 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러니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항복하기에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그냥 항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언을 보여주시고 그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서 했던 시드기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1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15째 달 열째 날에 어떤 일이 되냐면 아예 예루살렘 자체가 불살라집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온 총리를 죽이고 끝까지 반역하고 계속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예 자기의 성소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음. 그럼 예루살렘이 사라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전에 있었는데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랑 똑같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완전히 없애신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만 16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농부가 돼서 지낼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멋지고 정말 대단했던 모든 흔적들, 솔로몬 왕이 만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2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름이 있고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래서 뭐 60명부터 해가지고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28절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잡혀간 사람 수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4,600명밖에 안 된대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배반하고 전쟁에서 죽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느헤미야랑 거기에서 표현된 거랑 제가 뭐 이걸 다 따라갈 방법은 없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수가 어떤 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그런데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해라고 했으면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반항하고 결국에 그들이 남은 무리는 얼마냐면 4,600명만 남았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간 이 여호야기는 37년에 그쵸?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는 대우를 받고 머리를 들게 됐다. 왕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죄수의 복을 입지 않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존중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딱 대립이 보이잖아요. 끝까지 반항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모든 걸 다 잃고 시드기야가 그러는 바람에 백성들도 전부 죽고 남은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잡혀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였던 여호야기는 오히려 풀려나서 은혜를 받고 사람답게 살고 이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에필로그예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바벨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했다고요?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을 던졌다. 이것은 전혀 변함이 없고 바벨론은 어디에서 멸망한다고요? 물 안에서 멸망한다. 그쵸? 그래서 마늘 물 위에 앉아서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유브라데에서 멸망한다. 그 물로 멸망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래서 이 멸망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그 초라한 수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씨를 보존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서 다시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서를 끝냈습니다. 와, 진심으로 우리는 정말 역사의 어떠한 거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디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정말 한 장 한 장 가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하라 그랬으면 저는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해내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음. 네. 이제 좀 더 하면 성경이 끝납니다.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